예,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다 보면 이 족보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이렇게 써 놓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족보에는 역사가 설명되어져 있고 그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 뿌리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그 소속과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그 앞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찌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사님,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가인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 그리고 그 성경이 다루는 역사의 내용들이 그 구절 한 구절 사이에 시간적인 흐름이 굉장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또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지면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생명이 해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4장 15절 한번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땅에서 그 유리하고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운명이어야 하는데, 가인은 그런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6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놋 땅에 거주했는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성을 쌓았다. 여러분 가인의 운명은 피하고 유리하는 자예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본인이 어느 한 지역 놋 땅에 거주하여서 거기서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도시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았다는 내용들이 어떤 걸 전제합니까? 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거주할 곳, 그 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비참함을 스스로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방식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성을 쌓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보면 결국에는 성을 쌓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고 했어요. 숨기려고 하는, 은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가옥들을 보면 울타리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면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뭘 쌓기 시작해요?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쌓아요. 담.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담을 쌓는 거죠. 그리고 또 담 위에다가 뭐까지 놔요? 삐죽한 것들, 막 병조가리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 걸려오다가 그냥 엉덩이라도 찔려라,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울타리를 쳐내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옆에 누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담을 기웃거리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떤 소통이 완전히 끊겨버려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 트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가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면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다 생각을 없이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의 성이 결국에는 어떠한 성격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엇과 같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생겨나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과
동일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쌓고 나서 가인이 자신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서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새로운 인생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자예요. 어떤 새로운 역사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에녹으로부터 진행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았습니다. 이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세상 앞에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랏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과시했던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뜻은 지옥의 사람,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가인의 후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후손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라고 하는, 파워풀한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여러분,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세워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방식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죠. 그러나 라멕, 가인으로부터 5대 손인 라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다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야발을 통해서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야생에서 막 다니는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길들이고 그것을 농사에 사용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 육식이 시작되는 그러한 인간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것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조건 일만 하고 먹는 것으로만 그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음악만큼 사람들과 함께한 역사가 없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사람, 그 아내를 통해서는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발 가인은 어떤 일을 했어요? 구리와 쇠를 가공해가지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안에서 그 자녀들이 그 당시에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공헌을 했던 사람들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삶의 유익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화, 문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발달되고 그 문명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정원 집사님 저기 영천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편리성이 너무나도 그 다양한 분야 속에서 제공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그 무릎 관절 수술하시는데 그걸 배양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술하는 그런 방식들, 인공지능들 생겨나고, 자율 택시, 자율 주행하는 그런 차들 생겨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막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한 일들, 이것들이 진짜 시간 문제이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유익한 부분들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익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명과 이런 모든 발전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끝나는 일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방식 속에서 라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보면서 인간의 문명 발달이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라멕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라멕이 그의 아내 두 아다와 실라에게 노래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23절 24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상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에 의해서 부딪혔다는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의 폭력성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인의 폭력성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라멕에게 의해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라멕이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뻔해. 왜 그러냐? 우리 창세기 4장 15절 아까 앞에서 읽었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배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롭게 하는 자, 가인에게 그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이고 자기 라멕을 위하여서는 몇 배요? 77배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명백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77배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그 라멕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 폭력성, 잔인한 폭력성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만 보호받으면 되고, 자기만 살아있으면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지극히 이기적인 파렴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라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도 다스리지 못해 죽였고, 라멕도 결국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가인은 아니죠, 저는 라멕은 아니죠, 자꾸 가인 라멕을 얘기하면 그렇게 항상 극단적인 예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똑같이 가인과 라멕의 피가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 폭력성에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또 철저한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오직 나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도 너무하셔. 그냥 용서하라고 하셔야지. 눈에는 눈 다쳤으니까 눈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잔인함이라는 것이 멈추질 못하니까, 그 폭력성이 가라앉질 않으니까 자기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100배 1000배로 자기가 보복해야 속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멕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부숴버렸구나, 완전히 무너뜨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났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라멕의 현상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없는가? 오늘날 이 세상에도 똑같이 라멕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죠?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 힘없는 자를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여버리는 그 일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낙태가 허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삶의 질과 그 인권과 그 삶에 대한 부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호소도 못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그냥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라멕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오래전부터 기록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의 인생을 다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남자아이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뭐 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한 녀석이 있다 그러면 막 야단을 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단을 그 꾸중을 듣는 아이가 마음속에서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서로 지금까지 싸우던 자기 형한테, 자기 동생한테 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리고 야단치는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고 아빠 엄마한테 막 삐져가지고 내 속마음도, 내 지금 상황도 모르고 나한테만 이런다고 그러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잔뜩 화가 나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못 살아요 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와 같은 모습.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나갔는데 살아가는 과정이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일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꼬여지는 일들이 계속돼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꼬이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투정 부리고 불만 불평을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돈 좀 있을 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까지 다 없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몸에는 병까지 얻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 보려고 술 한 잔씩 대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 자기 독단적인 삶을 살아간들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는 빈털털이 거짓골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씩씩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이런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두운 것으로 이 세상을 뒤덮도록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한편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로 가득 채워져서 계속적으로 죄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류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셋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씨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의 계보로서 하나님께서 셋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셋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지정하다, 세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셋을 지정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 다르게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는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대하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냐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대대로 이어지면서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세상에선 성공하고 번영하고 출세한 사람들이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대상들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열망하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러한 모든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누구입니까?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생명이 주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나 건강이 없는 자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구분과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셋의 계보, 에노스를 이어가는 모든 계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길들을 알려주셔야죠. 그냥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잘 되라 막 이거 강조해요.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까? 다 썩어질 것이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어야 돼요. 생명과 관계된 것. 생명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영어를 하도 못해가지고 영어 과정을 이렇게 택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어요. 아주 참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름이 팀 그로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자신의 그랜파더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거예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역사적으로 정말 미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여러분 잘 아는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한 분이에요.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고 그리고 학자로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이,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는 중에 기독일보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비교한 하나의 일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18세기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경제적인 조건과 같은 가족 수를 가진 두 가정을 선정한 거예요. 그 한 가정이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또 한 가정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거예요. 그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그 보면 성경과 독서에 힘쓰는 전통 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었고, 마커스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독서에 힘쓰지 않는 전통을 물려주었다. 1723년 8월 13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에 보면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리 또는 변증 서적을 읽을 때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이런 기초 위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학교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슐츠는 말 그대로 가정을 의식주의 기능만을 갖춘 곳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즉 에드워즈의 가족과 후손은 가정에 살았고 슐츠의 가족과 후손은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산다는 것과 집에 산다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금실 좋은 부부관계.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의외의 결과를 하나 더 내놓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는 부부 사이의 금실이 너무나도 좋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다. 이들은 또한 이렇게 주장한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쓰기보다 부부관계에 더욱 신경 쓰십시오.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살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로 자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요, 조나단 에드워즈 5대에 걸친 후손들이 896명이었대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1명은 부통령이 됐고 4명은 상하의원이 되었고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은 공무원, 여러 명 중에 1명은 영어교사. 영어교사. 그리고 마커스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 1062명인데 그들 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잇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한 인생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